예, 낯선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창세기 18장 1절의 히브리어 시작이 바이에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라. 이 뜻은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주님은 예고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십시오, 저를 좀 찾아오십시오 요청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에게 임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런 요청과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보면 17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진 말씀이 창세기 18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18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할례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8장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18장에서 주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는데 18장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8장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유대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치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병문안을 오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유대인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웃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이를 낳아본 여자분들은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산통과 맞먹는 것이 할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할례 받다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수술받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살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머스러우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18장에도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왜?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일방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므레이지요. 이 마므레,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 마므레라는 뜻은요, 감추어진 보물이 드러나는 장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므레는 내 눈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장소다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감추어진 보물이 드러납니다. 내 눈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마므레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보이질 않아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감추어져 있다면 삽과 곡괭이를 들고 흙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발견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삽과 곡괭이를 들고 흙을 걷어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일반적인 성경 공부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연구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경 연구합시다 라고 말을 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애쓰자라고 하는 이유에서 성경 연구학교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는 사람, 시도하고 모험할 때 신앙의 신비는 경험되어집니다. 무언가 도전할 때,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갈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이전에 알던 주님이 아니라 그 측량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야 합니다. 그럴 때 감추어진 보물이 드러납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무레입니다. 저는 영광장로교회가 여러분의 마무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무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땅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듯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마무레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보게 되었는가?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자, 1절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서 낯선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2절에서는 낯선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낯선 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브라함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낯선 세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이신 줄 알고? 아니요. 낯선 세 사람이에요. 길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 여행객, 불청객인 세 사람을 발견하고 곧바로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이신 줄 알고 절한 것이 아닙니다. 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까? 이것은 오늘 중동 문화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기독교가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중동의 이슬람들은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을 주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겠다 의지와 결단으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낯선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 내 앞을 지나가는, 나를 찾아오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이 생각으로 낯선 자들을 섬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지요? 그들은 낙심과 절망의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낯선 자의 모습으로. 그 낯선 자와 함께 대접 이야기하고 그 낯선 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식사 대접했을 때 주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낯선 자로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낯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대접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존을 위한 윤리적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막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생존 윤리였습니다. 사막지대를 지나가는 낯선 손님을, 나그네를, 그 여행객을 나의 집에서 대접하지 않으면 그는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를 뒤집어서 내가 낯선 자로 여행할 때 누군가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내 앞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친절함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러 중요한 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를 18장으로 유대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창세기의 장들이 있지만 창세기 1장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도 중요하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15장도 중요하고 낯선 자를 대접하는 18장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22장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눈에 보인다.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 눈에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낯선 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고
기도하면 낯선 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기도하면 낯선 자를 하나님 섬기듯 대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세 사람이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왜 나그네 세 사람이었을까? 동방정교회는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세 분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낯선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람들의 숫자 관념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 성경 그리고 고대 시대 가장 행운의 숫자는 7이 아니라 3입니다. 고대 시대의 행운의 숫자는 3이에요. 거룩한 행운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이 점을 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3번 연속으로 같은 수가 나오면 길조로 여겼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 해를 신으로, 달을 신으로 여겼잖아요. 태양신보다 더 위대한 신으로 여긴 것이 달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달신을 섬겼고, 데라가 옮겨갔던 하란은 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어요. 왜 달신을 섬겼냐면, 달신은요, 달을 보면 초승달이 있죠. 그리고 보름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어요. 달이 3가지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달신을 위대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3이라는 숫자를 신성시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 제우스가 신들의 제왕이 되죠. 그리고 천하를 3등분합니다. 3등분으로 나누어서 자기는 하늘을 다스리고, 하데스에게는 땅을 다스리게 하고, 포세이돈에게는 바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운명의 여신 모이라이, 계절의 여신 호라이, 복수의 여신인 에리니에스, 특징이 모두 세자매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 여신들은 다 세자매예요. 이 보는 사람을 돌로 변하게 하는 메두사, 에로스의 아내가 푸시케인데 모두 세자매입니다. 그리고 숫자 3은 어떠한 사건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필요한 최소의 숫자로 이해했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것이 사건이잖아요. 시작, 중간, 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숫자 3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어요? 3일이요. 시작, 중간,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까지 며칠 길을 걸어가요? 3일 길이요. 예수님이 몇 번 유혹받으셨어요? 3번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요. 사건의 시작과 그 중간과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 3을 거룩한 행운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충분한 숫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 사람, 거룩한 방문자이고,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는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사람들은 또 하나의 의문과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이 낯선 세 사람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18장을 읽다 보면 없어요. 언제 주님인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성경이 가진 신비이자 매력이에요. 창세기를 쓴 저자가 실수하고 그 구절을 빼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언제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 사실을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침묵 속의 웅변이라고 해요.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구원파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야 그날 그 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구원파는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모습이구나, 형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을 침묵 속의 웅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설명되지 않는, 설명하지 않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낯선 세 사람의 모습으로 이들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낯선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 거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사라에게 아이에카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질문이 아이에카입니다.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 아담에게 물으셨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이에카 물으셨어요. 가인에게도 물으셨죠. 내 아우 아벨이 아이에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욥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이에카 물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잖아요. 흥미로워요. 주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욥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이에카 묻고 계십니다. 왜 물으실까요?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이에카. 왜? 이 질문을 가지고 나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카, 너 어디에 있니? 아이에카에는 동사가 없어요. 너 어디에 있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고민과 질문과 성찰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늘 반복적인 삶을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고민, 질문,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 어디에 있느니? 너 기도했니? 너 헌금했니? 너 성경 읽었니? 이거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은 성경에 없어요. 아이에카,
너 어디에 있느냐? 영어로 번역하면 Where are you? 동사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라는 게 영어 번역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런 뜻이에요.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사라에게 물으셔요. 너 어디에 있니? 누구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그 이해를 가지고 10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바뀌죠. 낯선 세 사람이 주님으로 바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요. 근데 누가 들었어요? 사라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유익 깊게 보십시오. 주님이 사라에게 아이에카 너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장막 안에 있던 사라를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질문은 사람을 이끌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사라가 들었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아이에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소리에 반응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아이에카 이 주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만약에 성도들이 다 떠나면 주일날 뭐 하실 겁니까? 몇 주 전에 저에게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예배 드려야지요. 그때 그 소리가 주님이 저에게 아이에카 너 어디에 있을 거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소리로 들렸고 그 소리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창세기 17장과 18장을 읽어오십시오. 근데 17장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18장에는 사라의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는 얘기지 사라에게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장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왜 또 18장에서 찾아오셨을까? 17장은 누굴 위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18장은 누굴 위해 오신 거예요? 사라를 위해서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관심이지만 사라도 관심이에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사라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사라에게도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낯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8장을 이해하고 무릎을 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라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구나.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 다음에 이맘때에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지만 정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 번역 보세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누가? 사라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라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비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은 때라는 게 있습니다. 1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17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때였다면 18장에서는 사라를 위한 말씀이요, 사라를 위한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때가 있고 내 배우자를 위한 때가 있고 내 자녀를 위한 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이맘때에 주목하십시오. 이맘때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에트입니다. 이 에트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카이로스가 되어져요. 이 헬라어 성경, 이 신약으로 가면 이제 헬라어에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셨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다. 근데 이 크로노스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신화를 만들어서 설명했어요. 제우스의 아들이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가 한 일이 뭐냐면 시간을 끌고 가요. 이 크로노스는요, 신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1년은 12달이에요. 4계절이 있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낮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예요. 신이 정해놓은 시간의 순서로 끌어가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트는,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때를 말하는데, 자, 에트도 카이로스도 똑같아요. 뭐냐면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걸 가장 잘 이해하는 말이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돼요. 때가 참해. 때가 충분히 물어익었을 때가 에트입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시는 그 시간, 때가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에트는 때가 찬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때인 게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이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내 할 일을 하면, 그게 충분해지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트, 이 카이로스를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된다. 아니요. 때가 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눈으로 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이에까.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때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에트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뭐냐? 내년 이맘때에 에트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뭐냐면 나 너한테 아들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에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 이해를 가지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성경은 지금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는 심지어 생리마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므로 사라는, 자, 사라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성경도 말합니다. 두 사람 나이 많아서 아이 못 납니다. 사라는 월경도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어요. 사람이 안 모여요. 적게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연구학교 안에, 청년들 모임 안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한 사람이 모이던 두 사람이 모이던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라고 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아이에카 물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고민과 질문과 성찰이 되면서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힘이 없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으랴. 여기서 그런 즐거움은요, 여기 다 어른들이시니까 애 낳는 즐거움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즐거움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이게 이렇게 번역드려야 돼요. 남사스럽게. 이 나이가 되어서 무슨 부부관계입니까? 나이가 들면 각자 방 쓰자고 하는데 남편도 이제 힘이 없고, 이해되셨죠? 남편도 이제 힘이 없고 나도 힘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거예요. 부부관계 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 그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실제적이에요. 믿어라! 그래서 믿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를 낳으려면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해야 돼요. 아브람과 사라는 부부관계를 안 한 지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특히 사라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 내 말 믿고 내 약속을 믿고 네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 할 일을 해라. 아내로서, 자식을 낳아야 될 어머니로서 있어야 할 곳에서 할 일을 하라.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장면을 연상하니까 웃긴 거예요. 이 나이에 남편과 부부관계 하자니 그 생각만 해도,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어떤 거예요? 웃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웃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3절과 15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웃기는 누가 웃었어요? 사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여기도 에트예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할 일을 하면 때가 찬다. 너의 노력이 충분하면, 너의 열심들이 충분하면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듣고,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요. 아브라함 보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있는 사라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라가 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뜻이 가진 의미예요. 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농담 잘해요. 뭐 하면 너 야한 생각했지? 그러면 나 안 했어요. 라고 일반적으로 뭐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 그 생각하면서 웃었지?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 뒤에 사라가 있어요. 사라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너 그 생각하면 웃었지? 아니요, 저 그 생각 안 했어요. 안 웃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 그 생각하면 웃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너는 웃었다. 그 생각해도 돼. 그거 해도 돼. 넌 그거 해야 돼. 너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편과 더불어 몸을 섭고 부부관계를 해라. 그게 너의 할 일이다. 그러면 때가 차면, 애트가 되어지면 너에게 찾아오겠다. 하나님이 사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부부관계를 생각하며 웃은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이맘때 애트를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드디어 사라가 주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 끼어들고, 그리고 말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참 깊은 분이라는 것을, 당연히 신이니까 깊으시겠지요.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에요.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차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 사라에게 말씀하셔요. 사라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내 할 일을 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광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의 교회로 쓰임받는 그 교수님의 말처럼 정말 한국교회의 영성을 깨우기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른 거 없어요. 아이에카,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할 때에, 그리고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차는 거예요. 정말이요. 저는 청년들에게 필사해라 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동이나 예숙이나 초이자매한테 해라가 아니라 지난 주일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볼 땐 성령 받은 거예요. 곧바로 서점에 달려가서 책을 사고 필사를 하고 칠판을 기증하고 우리 할 거예요. 이 작은 바람이 때가 되면 큰 바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라는 부부관계 생각하며 웃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너는 부부관계 생각하며 웃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코미디 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웃었지? 안 웃었어요. 더 깊은 뜻은 너 부부관계 하면서 아브라함하고 부부관계 할 생각하면서 웃었지? 저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야한 생각 안 했는데요. 너 웃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침묵 속의 웅변이에요. 너만 웃지 말고 우리 함께 웃어보자. 너 반드시 웃을 것이야. 그러나 너만 웃지 말고 아브라함도 웃고 우리도 웃어보자.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요.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웃게 하셨어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광장로교회 남으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오늘을 생각하며 웃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맨날 컴퓨터 붙들고 게임하고 놀고 먹으면서 나는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건 망상이지요. 그러나 아이에카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그래, 나는 있어야 할 곳에서 공부해야지, 책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에카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디에 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며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애트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학생으로, 내가 직장인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늘 고민하며 그 고민 가운데 질문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